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눈 덮인 겨울나무는 봄이 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 고요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들려드릴 서린귀전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흰 호랑이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긴 시간 동안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침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서린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긴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백호의 든든한 기운이 지키는 꿈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탄생과 성장. 대당나라 정관 초기에 용문현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성은 설이요 이름은 명명이었습니다. 가문이 넉넉하고 성품이 관대하고 후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부인 유씨와 금슬이 매우 좋았으나 늦도록 자식이 없으니 부부가 매번 한탄했습니다. 유씨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음에 장씨를 제취로 맞이했는데 용모가 세상에 드물게 뛰어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하루는 원외가 꿈을 꾸니 이마가 흰 호랑이가 집으로 달려들거늘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이라 매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윽고 몸종이 급히 알리기를 부인이 순산하여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하거늘 원외가 급히 들어가 보니 장씨가 과연 아들을 낳았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장씨에게 축하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원외의 집에 오색 구름이 덮인 것을 보고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 아이가 필연코 크게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외는 아들의 이름을 인기라 하고 사랑하기를 맞이 않았습니다. 점점 자람의 용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풍채가 늠름하며 배우지 않은 문법에도 능통하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여 호걸들을 찾아 사귀었습니다. 원외가 너무 활달함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네가 글은 하지 않고 무예를 숭상하니 나의 바라던 바가 아니다. 이후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하니 인기가 엎드려 말하기를 글은 그저 이름을 기록할 뿐이고 지금 천하가 안정되지 않아 도적이 곳곳에 있으니 무예를 익혀 간적을 멸하고 이름을 역삭에 올리고자 합니다. 어찌 무능한 한 서생이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원외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내 재주가 비록 강태공과 제갈무후 같으나 아비의 명을 듣지 않으니 물러가 내 뜻대로 하고 부모에게 욕이 미치지 않게 하라 하니 인기가 황공하여 사죄하고 물러나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원외가 병들어 목숨이 다하니 인기가 어머니와 함께 망극하고 애통해하며 선산에 안장했습니다. 가세가 점점 기울어 노비와 전택을 다 팔고 모자가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밤낮으로 서러워하더니 하루는 천지가 아득하여 불빛이 집을 둘러싸고 들어오니 장씨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우리 모자를 죽이려 하시니 어찌 살겠느냐 하고 불에 뛰어들었습니다. 인기가 당황한 중에 미처 붙들지 못하여 죽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또한 뛰어들려 하니 동네 사람들이 붙들어 구해주어 죽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죄를 해치고 장씨의 해고를 안아 장사 지내고 인기가 주야로 통곡하며 거리로 방황하니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유중세와의 만남과 혼인. 한 사람이 가엾게 여겨 말하기를 부질없이 슬퍼 말고 내 집에서 양이나 치다가 살 길을 도모하라 하여 인기가 살해하고 그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인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밥 한 마를 먹으니 주인이 그 양을 감당하기 민망하여 말하기를 너를 보니 비범한지라 양치기는 불가하니 어진 주인을 얻어 내 소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인기가 하직하고 문을 나서니 의지할 친척이 없어 길이 탄식하고 정처 없이 가다가 한 곳에 다다라 산천이 수려하고 촌락이 부유한데 한 집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함으로 들어가 구경하였습니다. 한 노인이 소요간을 쓰고 청려장을 짚고 있는데 풍채가 늠름하였습니다. 인기가 피하고자 하였더니 노인이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아이인데 이 깊은 곳에 들어왔느냐? 하니 인기가 말하길 소자는 부모 없는 거지입니다 하였습니다.
노인이 말하길 나는 유중세라 하는데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마치려 한다. 네가 거처가 없으면 내 집에 있어 화초에 물이나 주어라. 하니 인귀가 크게 기뻐하여 살해하였고 노인이 이날부터 인귀를 바깥채에 두고 보살폈습니다. 하루는 인귀가 화초에 물을 주고 피곤하여 화원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이때가 3월 보름 무렵이었습니다. 유공세에게 딸이 하나 있으니 절세미인이라 부모가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13세라 책상을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호련히 화원 중에 용이 서려 있건을 놀라 깨니 꿈이었습니다. 괴이하게 여겨 화원에 이르러 보니 아무것도 없고 용이 서려 있던 곳에 한 아이가 누워 자건을 생각하되 이 아이는 필연 귀인이라 내 몸을 의탁하리라 하고 속적삼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인기가 깨어보고 당황하여 묻기를 낭자가 어찌 이러십니까? 하니 소저가 소리를 낮추어 말하기를 부디 누설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인기가 말하기를 천생연분으로 이같이 생각해 주시니 어찌 누설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며칠 후 유공이 인귀에게 뜰을 쓸게 하더니 호련히 바람이 불어 옷을 걷어치니 속에 단삼이 보였습니다. 유공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집안에 두었더니 어찌 이토록 무례하냐 하니 인귀가 엉겁결에 당한 일이라 앞뒤 사정을 알지 못하여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대인이 무슨 일로 꾸짖으십니까? 하였습니다. 공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 속에 입은 단삼이 어디서 난 것이냐? 바로 고하라 하니 인귀가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공이 난간을 두드리며 부인과 딸을 불러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무슨 연고로 옷을 벗어 인귀를 주었느냐? 반드시 사적인 정이 있는 것이라 너를 살려두어 무엇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소저가 혼비백산하여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기를 대인은 노여움을 그치소서 지난바 말씀을 고하겠습니다 하니 공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규방처녀가 이토록 망측한 행실을 하니 내 어찌 용납하리요. 천륜이 중하나 너를 죽일 것이로되 차마 못하여 내쫓으니 인귀를 데리고 멀리 가고 내 눈에 띄지 마라 하였습니다. 부인이 망극하여 빌며 말하기를 딸이 비록 잘못하였으나 옥석을 분간하소서 하니 공이 노하여 소리치기를 가문의 큰 병고라 어찌 지나치다 하느냐 하고 벽 위에 칼을 빼들고 말하기를 다시 말리면 사정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노기가 등등하니 부인이 다시 말리지 못했습니다. 공이 딸을 구박하여 인기와 아울러 문 밖으로 내치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여 만일 근처에 머물게 하면 일죄로 처치하리라 하니 비복들이 놀라고 부인은 슬퍼하나 할 일 없어 약간의 의복과 폐물을 거두어 보내주었습니다. 풍화촌에서의 고생과 칠장사와의 만남. 이때 인기와 소저가 밖에 나오매 앞이 어두워 정처 없이 갈 때 인기가 소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불행하여 공연히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이제 어디가 의지할 데 없으니 나의 외삼촌 장명기가 풍화촌에 있으니 거기가 의지하여 뒷날을 도모함이 어떠하냐 하니 소저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울며 말하기를 불행하여 님이 이러하니 고락간에 빨리 가자 하였습니다. 서로 이끌고 풍화촌에 이르러 외삼촌을 보고 사유를 고하고 머물기를 청하니 그쳐 두시는 어질지 못한지라 설공 붙인 생시에는 가산이 넉넉하여 가장 공경하더니 이제는 업신여겨 장공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인기는 두나 그처까지 어찌 두리오. 유씨의 관상이 불길하니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명기가 본래 그처를 두려워하는지라 자막언을 두씨가 다시 이르되 인기를 남쪽 총가에 가 살게 하고 지친인 채 말게 하라 하니 명기가 그 말을 쫓아 남쪽 30리 외에 가 살라 하였습니다. 인기가 유씨를 데리고 가보니 산천이 험악하고 수목이 울창하거늘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머무니 살 길이 막연하여 혹 나무도 베어다 팔고 신도 삼으며 동네 사람이 돌보아 겨우 목숨을 이었습니다. 각설하고 당나라 진왕 이세민이 황제 위에 오르시고 문무제신을 조회를 받으실 때 서무공에게 말하기를 짐이 어젯밤 한 꿈을 얻으니 요동도적 합소문과 싸워 짐이 패하여 달아나 물에 빠져 능히 피하지 못하여 도적에게 잡혀 항복 문서를 재촉하니 정이 위급하였더니 문득 서남쪽에서 백포소장 흰옷 입은 장수이 달려들어 도적을 물리치고 짐을 구하거늘 깨달으니 한 꿈이라. 길흉이 어떠하오? 하였습니다.
무공이 점을 쳐보고 말하기를 가장 길조입니다. 훗날 월호성에서 만고충신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니 상제히 기록하시고 각처에 조칙을 내려 백포소장을 찾아 드리라 하셨습니다. 문득 백제의 사신이 왔건을 불러들여 보실 때 검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상이 그 연고를 물으시니 사신이 엎드려 울면서 고하기를 왕명으로 폐하께 공무를 진상하러 오옵더니 고려국 합소문이 가져오는 보화를 다 빼앗고 얼굴에 자자 글자를 새김하여 내치오니 얼굴이 흉하여 면사로 가리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상이 크게 노하여 면사를 벗기고 보시니 뺨에 새겼으되 당왕 이세민이 무도하여 고륙을 잔해하고 아비를 가두는 대역부도라 하였거늘 상이 대노하여 말하기를 요망한 도적이 이렇듯 능욕하니 이제 군사를 일으켜 치고자 하니 누가 능히 선봉이 되리요 하였습니다. 한 장수가 나와 아뢰기를 소장이 요동 도적을 생포하리이다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만철이라. 상이 크게 기뻐하여 선봉인을 주라 하셨습니다. 방연령과 두여외가 아뢰기를 옛적에 수양제가 요동을 치다가 함몰하였나니 이제 작은 도적을 치다가 이기지 못하면 위험이 손상할 것이요 큰 해가 있을까 하오며 살로가 험악하고 초목이 무성하오니 원컨대 폐하는 살피소서 하였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너희는 썩은 문관이라 두렵거든 목을 움츠리고 있어라. 어찌 우리 얘기를 꺾느냐 하고 아뢰기를 신이 비록 재주 없으나 요동 도적을 베겠습니다 하니 모두 보니 이는 울지 경덕이라. 상이 대희하여 말하기를 무슨 묘책으로 도적을 파하리오 하니 노장이 나와 아뢰기를 폐하는 근심치 마르소서. 신이 연로하나 요동 도적을 베겠습니다 하거늘 보니 이는 진숙보였습니다. 나이 70이나 용맹이 전륜하였습니다. 상이 대희하사 선봉을 제수하시니 경덕이 분연하여 진숙보와 선봉을 다투거늘 상이 말하기를 다투지 말고 저 구정 솥을 들고 3번 돌아 도로 그 자리에 놓으면 선봉이 되리라 하신대 경덕이 즉시 구정을 들고 3번 돌아 그곳에 놓되 신색이 여전하였습니다. 숙보가 분연히 내려가 구정을 들고 3번 돌지 못하여 피를 토하거늘 상이 크게 놀라 내시로 붙들어 구하시고 경지궁으로 대원수를 제수하시니 경덕이 사은하고 나와 군사를 조련하고 방을 붙여 장사를 부르며 백포소장을 찾았습니다. 각설하고 설인귀가 유씨로 더불어 풍화촌에서 삶의 생업이 어려운지라 일일은 유씨와 더불어 탄식하여 말하기를 배고픔과 추위가 이와 같으니 내가 장사하고자 하나 미천이 없고 배운 재주 없으니 나무나 하리라 하고 도끼를 메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더니 산 뒤에서 포성이 일어나며 7 장사가 달려오며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산채에 나무를 베느냐 하였습니다. 인기가 말하기를 임자 없는 산에 어찌 임자라 하느냐. 내 비록 적수단신이나 너희들은 두렵지 아니하도다 하니 7인이 대로하여 일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인기가 도끼를 메고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수염을 거스르고 위풍이 늠름하니 7인이 크게 놀라 칭찬하여 말하기를 어찌 그리 웅장한가 하고 일시에 달려드니 인기가 대로하여 좌충우돌하며 막으니 7인이 창으로 지르거늘 인기가 도끼로 막으며 3사람을 한 손에 잡아 멀리 던지니 4사람이 분노하여 달려들거늘 인기가 대로하여 4사람을 잡아 던지니 10보밖에 자빠졌습니다. 7인이 정신을 수습하여 꿇어앉고 말하기를 우리 무도하여 장군을 몰라보고 존의를 범하였으니 사죄하소서 하니 인기가 저의 귀순함을 보고 각각 성명을 물으니 1인은 왕손해요 주성훈 등이었습니다. 7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대적할 리 없더니 장군의 위엄이 천신 같으니 어찌 항복지 아니하리요. 우리 산중에서 노력하여 살아가더니 오늘날 천행으로 장군을 만났으니 진심 간력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인기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웅장하니 국가를 도와 후세에 이름을 전함이 옳거늘 어찌 산적이 되리오. 우리 8인이 하늘에 제사하고 전일 도원 결의를 본받음이 어떠하뇨 하니 7인이 대희하여 인기를 청하여 산채에 들어가 잔치를 배설하고 천직게 제하며 차례로 형제를 맺었습니다. 인기가 말하기를 요사이 들으니 천자 친정하실 때 장사를 초모한다 하니 이때를 당하여 발신치 못하고 다시 어느 때를 바라리오. 현재 등은 경사에 올라가 성공함이 오를까 하는데 그대들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7인이 대희하여 가기를 재촉하거늘 인기가 말하기를 현재 등은 먼저 가라. 나는 가족을 구처하고 갈 것이니 경사에서 만남을 언약하자. 하니 7인이 산채를 불지르고 행장을 수습하여 이별하고 경사로 향하였습니다. 신기한 갑옷과 말을 얻음. 이때 인기가 집으로 돌아와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거늘 유씨가 말하기를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하니 인기가 전후 사연을 이르니 유씨가 말하기를 낭군의 뜻이 이러하니 장부에 할 바라. 이제 사고 묻히나니 행장을 어찌하리요 하였습니다. 인기가 말하기를 내 외삼촌과 의논하리라 하고 명기의 집에 가 예를 마치고 말하기를 이제 국가에서 장사를 초모하니 조카가 가려하되 fun전이 없사오니 노비를 구워주시면 후일 갚사오리다 하였습니다. 정이 말할 즈음에 두씨가 가로되 공명은 귀한 일이니 어찌아니 도우리요 하고 즉시 술과 안주를 먹이고 말하기를 노비는 염려 말고 풍화동역 밭을 갈고 가라. 하니 인기가 살해하고 즉시 소를 이끌고 가 밭을 갈거늘 명기가 놀라 두시더러 말하기를 줄 것이 없으면 그저 보냄이 옳거늘 어린 아이를 사지에 보내느냐 하였습니다. 두씨가 정색하여 말하기를 인기를 두면 내가 살지 못하리라 하고 발악하니 명기가 묵묵부답하였습니다. 두씨가 숨어 밭 가는 것을 보더니 호련 대풍이 일어나며 천지 아득하며 무엇이 땅에 떨어지니 소리 벼락 같은지라 인기가 괴이히 여겨 채를 들어 소를 모니 그 소가 떨고 가지 아니하거늘 의욕하여 보니 그 떨어지던 것이 변하여 큰 짐승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인기가 급히 치니 그 짐승이 두 다리 부러져 밭 가운데 박히고 몸은 화하여 일진청풍이 되어 달아나거늘 인기가 자세히 보니 그 다리에 글자가 쓰였으되 이 밑에 도람이 있으니 설인기 개타봄이라 하였거늘 인기가 의욕하여 파고 보니 과연 석함이 있거늘 열고 보니 은갑 은투구와 방천극이 들었거늘 석함을 도로 닫고 밭을 다 간 후 소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명기가 크게 기뻐하고 두씨는 심중에 크게 놀라 거짓 이르되 현질에 노비를 주려 하고 화를 팔려 하나 살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하고 행장을 줄 뜻이 없거늘 인기가 할 일 없어 돌아와 유씨더러 두씨의 말과 갑주병기 얻은 바를 이르니 유씨가 경이고 기뻐함하여 말하기를 인명이 제천하니 두씨가 어찌 해하리오 하늘이 이미 보배를 주시니 삼가 누설치 마르소서 두씨 알면 반드시 해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인기가 탄식하고 밭에 가갑주와 창을 가지고 하늘께 살해하고 오더니 홀 연산곡 중에 흑운이 자욱하며 천지 아득하더니 백설 같은 말이 소리 지르고 달려들거늘 인기가 보니 말빛이 백설 같고 갈기와 총은 청사 같고 눈은 번개 같고 소리 우레 같거늘 인기가 붙들고자 하더니 문득 구름이 걷히며 한 노인이 동자로 안장과 굴레를 들리고 와 이르되 장군이 군장을 근심함에 천리용 총말을 가져왔으니 값을 주고 사라 하였음. 인 귀가 황망히 재배하고 말하기를 노장이 준말을 지시하시니 감사하오나 가산이 빈고 나와 살 길이 없나이다 하니 노인이 말하기를 타고 싶거든 가지라 어찌 값을 의논하리오 하고 문득 간데 없거늘 인기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살해하고 말을 이끌고 돌아오니 유씨가 그 연고를 묻거늘 인기가 전후 일을 이르니 유씨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인기가 이별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몸조심하라. 공을 이룬 후 부기를 내려 어진 덕을 갚으리라. 한데 유씨가 흔연히 말하기를 첩이 그대를 만난 지 수년에 복중 혈육이 수삭이라 하거늘 인기가 말하기를 내 행사는 지소고 빠름이 없으니 만일 남아가 나거든 평산이라 하고 여아가 나거든 금년이라 하소서. 하고 작별할 때 인기가 은갑 은투구의 백총말을 타고 행하니 위풍이 늠름한지라 유씨가 문에 비껴 바라보니 표표히 행하여 산을 넘으니 형용이 묘연한지라 길이 탄식하고 들어와 천직계 성공함을 축원하였습니다. 군의 입대와 장사기의 시기 인기가 행하여 강주성하에 이르러 주인하고 왕손의 등을 찾으며 총관장 사기지내가 납병하니 사기 불러들여 보매 인기의 위풍이 늠름하고 경천 대략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놀라 물어 말하기를 내 성명이 무엇이며 어디 있느냐? 인기가 대답하기를 소장은 풍문현 설인기로소이다 하니 사기가 말하기를 무슨 재주 있느냐? 대답하기를 육도삼약과 용병지수를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사기 생각하되 이 사람이 일정 백포소장이라 하고 노기를 바라여 꾸짖어 말하기를 내 백포로 장돌
함부로 돌입함이 진중에 들어오니 군법을 희롱함이라 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잡아내려 20곤을 쳐 내치니 인귀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천하대란한데 간신히 농권 권력을 희롱함하니 어찌 요적을 평정하리오 하였습니다. 문득 왕손이를 만나 별회, 이별했던 회포를 펴고 전우사를 이르니 손이가 대경하여 들어가 사기를 보아 말하기를 설인기 용맹이 전륜학원을 어찌 쓰지 아니하뇨 하니 사기가 노하여 말하기를 제가 물에 태심함에 내척건을 감히 다시 이르느냐 하고 잡아내어 결권 10도하여 내치니 왕손해가 나와 이르되 소재 형장을 위하다가 또 내침을 만났으니 대장부 어찌 필부에게 욕을 감심하리요? 다른 데로가 그 욕범을 설치하리니 우리 한 가지로 가자. 한데 인기 서로 이별하고 우분하여 생각하되 내 천신만고하여 나와 간적에게 욕을 볼 줄 어찌 알았으리오. 도로 가고자 하나 유씨의 바람을 끊고 친척의 웃음을 취할 것이요 있고자 하나 간적이 용납지 아니하니 진퇴양난이라. 진퇴양난이라. 죽어분을 잊으리라 하고 말해서 내려 다리 아래 들어가 자결고자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정교금이 각 진을 순찰하여 사기 진으로 가더니 다리 위에 임자 없는 말이 굽을 허이며 가로치는 형상 같건을 심중에 의심하여 다리 아래를 굽어본즉 어떤 사람이 자결고자 하거늘 놀라 붙들어 말리고 그 연고를 물을 때 인기가 전후 설화를 고한데 정교금이 분연히 말하기를 장부가 국가를 받들어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다가 어찌 자결하리요 하고 그대는 나를 따라오라 내 사기더러 일러쓰게 하리라 하니 인기 살해하고 쫓아갔습니다. 장사귀가 국고금이 오는 줄 알고 원문에 나와 맞아 들어가 예필좌정하고 교금이 묻기를 총관이 취군함에 군정이 어떠하뇨 하니 사기 대답하기를 다 갖추었나이다 하였습니다. 교금이 인기를 불러 장점의 이름에 사기를 대책하여 말하기를 국가대사를 총찰함에 이 같은 영웅을 내쳐 쓰지 아니하니 어찌 된 일이냐 하니 사기가 말하기를 제주도 모르고 심히 무례함에 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교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영위 개세함이 외모에 나타나거늘 어찌 무죄라 하리오. 나라가 장사를 초모함에 이런 장수 스스로 왔거늘 총관이 쓰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대사를 불근휘하고 사사를 주함이니 당당히 천작게 논죄하리라 하니 사기가 크게 두려워 사죄하여 말하기를 중히 쓰리라 하고 즉시 인기로 마두군을 하니 이에 교금이 인기더러 말하기를 아직 있으라. 후일 성공하면 크게 쓰리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각설하고 포천 통달이 황성을 침노한다 하거늘 장사귀가 인기로 대적하라 하니 인기 즉시 말 타고 방천극을 두르며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내 머리를 베어 이름을 빛내리라. 한데 통달이 대로하여 창을 들고 싸워 10여 합의 통달이 대적지 못하여 달아나거늘 인기 승세하여 말을 채쳐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 방천극을 들어 통달을 두 쪽에 내고 좌충우돌하여 도적의 머리 추풍 낙엽이라. 사기가 장대에서 양진 승패를 보더니 인기가 통달가를 보고 행여 천자 아실까 두려워 쟁처 군사를 거두어 인기를 진중에 감추고 제공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때 무공이 천자께 주하여 말하기를 군정이 정제하오니 빨리 행군하소서 하니 상이 통달 죽임을 기뻐하사 말하기를 장사기는 기특한 장수라. 이제 행군할진대 대원수인이 진부, 진숙보의 집부에 있는지라. 국공 진숙보의 성이 급한데 병중에 인을 찾아오면 분기발하여 병이 더할지라 짐이 친히 문병하고 인을 구하리라 하시고 진부에 이르시니 한 소년장이 황망히 맞아 들어가니 이는 진공의 아들 희옥이라. 연소 하나 용력이 과인하여 그 부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문에 이르니 한 부인이 배알하거늘 상이 가로사대 그대는 어떤 사람인고? 무공이 주하여 말하기를 국공의 부인이로소이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부인은 안심하라 하시고 국공의 병상에 이르시니 가정 등이 황상이 친림하심을 고하니 공이 눈을 떠보고 몸을 이르고자 하거늘 상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경은 병체를 요동치 말라 하시니 국공이 사죄하여 말하기를 폐해 누사에 친림하시니 황공하여이다 하고 눈물이 종행하거늘 상이 위로하시고 말하기를 방금 천하 요란함의 원융을 오래 패치 못할지라 경은 인을 잠깐 빌리면 병이 돌인 후 도로 보내리라 하신대 국공이 즉시 인수를 올리며 길이 탄식함을 맞이하니 하니
상이 또한 측은하사 옥루가 용포를 적시거늘 상이 말하기를 경은 심려치 말라 하시고 희옥을 인견하사 풍채 골격을 보시고 말하기를 짐에게 일녀 있으니 부마를 삼고자 하노니 경은 사양치 말라 하시니 국공이 천은을 살해한 데 상이 다시 위로하시고 환궁하사 즉시 인수를 경덕을 주셨습니다. 국공이 희옥을 앉히고 말하기를 내 인수를 바친 후 심사 번뇌하여 병세 중한지라 내 경덕과 선봉을 다투다가 홀연 득병하여 성공치 못하니 슬프도다. 내 죽은 후 진충간력하여 국가를 섬기라. 하거늘 희옥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고하여 말하기를 소자 경덕과 싸워 인을 빼앗아 오리이다 하고 부공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울지공의 진에 달려들어 꾸짖어 말하기를 경덕아 네 어찌 감히 부공의 선봉인을 빼앗느냐 내 사생을 결단하여 찾으리라 하고 달려드니 감히 막을 자 없는지라. 수문장이 급히 고하되 진이옥이 필마단창으로 들어오며 원수인을 달라 하나이다 하니 경덕의 아들 울지남이 대로하여 부공께 고하여 말하기를 진이옥이 방자히 수욕하오니 소자인을 차고 나가 싸우리이다. 하고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희옥이 원문에 이르러 대호지류 크게 소리쳐 욕함하니 울지남이 대로하여 오추마를 타고 죽절편을 들고 내달아 꾸짖어 말하기를 어린아이 감히 어른을 수욕하느냐 하고 달려들어 싸우니 양장의 무에 그 부친과 방불한지라 20여 합의 불분 승부라. 희옥이 생각하되 내 만일 이기지 못하면 더욱 경멸이 알리라 하고 또 30여 합을 싸우더니 희옥이 몸을 굽혀 인끈을 잡고 뺏으려 하니 지남이 굳이 잡고 놓지 아니하고 양인이 마상에서 다투되 불분승부러니 제장이 그 위태함을 보고 장전에 들어가 고하여 말하기를 양장이 위급하오니 소장이 싸움을 말리고자 하나이다 하니 중군장 말하기를 말릴진대 대공이 되리라. 한데 인귀 즉시 진전에 나아가 활을 쏘아 마주 잡은 인끈을 맞춰 떨어지니 양인이 놀라 각각 물러서니 각진 장졸이 재성 태소하더라. 상이 희옥을 불러 게을러하여 보내시고 대병을 거느려 동으로 향하실 때 정기바가 해를 가리고 건북이 서리 같았습니다. 행하여 유주성에 들어가 삼군을 홈식을 베풀어 위로함하니 이때 정이 삼경이라. 군사가 보아되 성중에 땅이 터져 너비 10여 장이오며 흑운과 음풍이 자욱하여 심천 얕음을 모르나이다 하니 상이 대경하사 무공더러 기륭을 살피라 하시니 무공이 경덕으로 가보고 돌아와 고하여 말하기를 이는 길조로 소이다 하니 상이 장사기를 불러 지열 속을 채탐하라 하시니 사기 수명하고 돌아와 망극하여 서린기를 청하여 그 사연 이르고 통곡하니 인기 불쌍히 여겨 가기를 청하니 사기 대의하여 말하기를 무슨 기계를 준비하리요. 인기가 말하기를 큰 광주리의 줄을 네 귀에 메고 방울을 달아 그 소리를 접아 거행하라. 하고 단검을 들고 지열 앞에 가 광주리에 앉으며 줄을 푸니 점점 들어가더니 닿는 곳이 있건을 내려 두루 만지더니 한 구멍에 홍광이 찬란하며 돌문에 새겼으되 이 문 열 사람은 서린기라. 하였건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붉은 용과 흰 범이 싸와 용은 승승하고 범은 고나거늘 인기 칼을 들어 용을 치니 왼편 다리 맞고 달아나고 범은 간대 없으니 정룡은 합소문이요 백호는 서린기를 응함이라. 청룡의 오기인들이 다리 맞음에 이로 첩자 합소문이 왼편 팔이 아프더라. 인귀 점점 들어가매 종경 소리 들리고 천지 명랑하거늘 사면 돌아보니 오색 체각이 방공에 솟았거늘 올라보니 석함이 놓였거늘 열고 보니 책 3권이 있는지라 펴고 보니 천문지리와 오행음양 도술책이라. 대희하여 책을 품에 감추고 경계를 구경하더니 호련 이리 선녀 금화복호 금그릇과 옥병을 들고 오거늘 인귀 놀라 피하고자 하더니 선녀 말하기를 속객이 어찌 왔느냐. 인귀 황망히 사죄하여 말하기를 천자를 모셔 요동을 치러 가더니 황명으로 지열에 왔나이다. 선녀 말하기를 멀리서 외어 말하기를 빨리 나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후일 또 만날 날이 있으리니 급히 돌아가라. 하거늘 놀라 문을 찾아 나와 광주리를 찾아 앉고 방울을 흔드니 군사가 방울 소리를 듣고 일시에 줄을 감으니 인기 지열 밖에 나오니 광풍이 대작하며 구멍이 막히더라. 사기 대경 대희하여 지열 동정을 물으니 인기 생각하되 사기는 간신이라 바로 못하리라 하고 지열 사면이 침침하고 고기 무수함에 채로 치니 다 간대 없고
은풍이 몸을 두름에 놀라 방울을 흔들어 밖에 나오니 구멍이 막힌지라 이대로 고하소서 하니 사기 즉시 본체하고 주다라니 상이 말하기를 사기 기특한 재주 아니면 동정을 어찌 알리오 하시고 사기더러 용문진을 치라 하시니 사기 청령하고 진에 돌아와 생각하되 내 임기공으로 성명을 보전하였더니 용문진을 어찌 치리오 설현태를 불러 치라 하니 또한 모르는지라 임기를 불러 말하기를 내 이 진을 치면 공이 크리라 두 번 공은 다 치부하였느니라. 한데 임기가 말하기를 사기가 부탁하는 내용 사기 숙이 손에 든 깃발을 주며 말하기를 이 진을 치면 내 벼슬을 대신하리라. 한데 임기 장대에 올라 오장을 불러 오방을 응하고 또 80명 장수를 명하여 28수를 벌이고 생사문의 진퇴법을 가르치고 임기 하령하여 말하기를 쟁구북을 자 진퇴 분명히 하되 위령자는 참하리라. 한데 사기가 말하기를 내 아직 후영에 있으라 하고 즉시 주다라니 상이 무공과 울지공으로 한 가지로 보시고 장사기를 칭찬하사 말하기를 어찌 요적을 근심하리오. 경덕이 주하여 말하기를 이는 사기 제주 아니로소이다. 상이 말하기를 경덕이 어찌 아느뇨. 대답하기를 만일 제쳤으면 도로 거두라 하소서. 상이 즉시 사기를 불러진 거둠을 보고자 하노라. 사기 말하기를 돌아가 거두리이다 하고 돌아와 인기로 거두라 하니 인기 즉시 길을 들어 진원을 염하며 두 번 절하니 환기 아래로 흑운이 일어나거늘 연하여 둘러 동서를 가로치니 잠시에 거둠에 사기 즉시 상께 고하니 상이 기뻐 말하기를 그대의 재주 기특하다 하시고 사기를 총령기를 주사 묘책을 생각하여 요적을 치라 하시니 사기 사은하고 돌아와 인기를 깊이 감추고 의논하더라. 상이 중관을 모으시고 사기더러 요동칠 계교를 물으시니 사기 주하여 말하기를 물러가 생각하여 아래리이다. 경덕이 말하기를 매양 물러가려 하니 일정 군중의 스승이 있도다. 사기 나년히 돌아와 인기를 불러 물으니 인기 묘책을 써주매 즉시 상께 올리니 상이 대의하여 말하기를 이 같으면 어찌 근심하리오. 경덕이 고하여 말하기를 이 계교 제 생각이 아니로소이다. 상이 말하기를 어찌 아느뇨. 대답하기를 신이 물으니 보옵소서 하고 사기더러 물을 왜라 하니 사기 말하기를 일시 기록을 어찌 생각하리오. 한데 상이 말하기를 다시 기록이 어렵도다 하시고 그대는 선봉인을 주노니 묘책을 생각하여 요동을 평정하라. 경덕이 말하기를 이제 천자대해를 건너실 것이니 위로 하늘과 아래로 물이 보이지 아니게 하리니 계교를 생각하라. 사기 말하기를 물러가 생각하리라. 한데 경덕이 말하기를 일마다 가서 생각하니 이 무슨 일고. 사기 말하기를 대사를 어찌 소홀히 생각하리오. 경덕이 말하기를 아무거나 빨리 생각하라. 사기 즉시와 인기더러 물으니 인기 말하기를 어렵지 아니한지라. 큰 배 30척의 고리를 받고 그 위에 너를 깔고 그 위에 체각을 꾸미고 포진을 갖추며 금수장막과 백포차이를 높이 치고 풍류를 좌우에 버리고 나아가면 어찌 평지 아니리오. 사기 대의하여 인기로 물가에가 준비하라 하고 경덕에게 고하니 경덕 말하기를 일정 선생이 있도다. 사기 말하기를 어찌 남에게 배웠으리오 하더라. 요동정벌의 시 각설하고 유지검이 삼만철기로 싸움을 도두거늘 경덕이 내달아 외어 말하기를 오는 장사는 성명을 통하라. 한데 적장이 외어 말하기를 나는 호천 통달의 아우 유지검이라. 내 성명을 통하라. 나는 울지 경덕이라. 하고 마주 싸워 20여 합에 경덕이 죽절편으로 유지검을 치니 지검이 저당치 못하여 달아나거늘 경덕이 급히 따르더니 또 유지분이 내달아 외어 말하기를 우리 부친을 해치지 말라 하고 달려들거늘 경덕이 자세히 보니 얼굴이 검고 신장이 팔척이요 백포응갑의 죽절편을 들었으니 자기와 방불한지라 마주 싸워 20여 합에 경덕의 채는 분의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분의 채는 경덕의 가슴을 떠나지 아니하여서로 해치 못하더니 지검이 말을 돌려 협공하니 노장이라 대적지 못하여 위급하더니 인기여 차함을 보고 방천극을 들고 내다라지 검의 부자를 물리치며 적진을 살퇴하니 양인이 대경하여 대적지 못하고 달아나거늘 경덕이 대호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구하뇨. 나를 주자오면 천자께 주하여 중작을 봉하리라. 한데 인기사기 알까 두려워 서쪽으로 달아나거늘 경덕이 돌아와 상께 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적장과 싸워 위급하더니 호련한 소장이 내달아 신을 구하오니 일정 천신인가 하나이다. 상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당을 도우심이라 하시더라. 차시 유분이 돌아가 모친을 보고 오늘 싸운 일을 고하니 정씨 듣고 눈물이 흐르니 분이 그 연고를 물은대. 정씨 말하기를 울지공은 내 부친이라. 나와 이별할 채 너를 배웠더니 이제 20년이라. 오늘 그 성명을 들으니 하늘이 도우심이로다. 분이 놀라 물어 말하기를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정씨 죽절편을 가로쳐 말하기를 저체가 본래 자웅이니 하나는 네 부친이 가지고 하나는 나를 맡겨 후일 표를 삼게 하였느니라. 하고 후당에 들어가 목매어 죽으니 분이 이날 밤에 어미 시신을 집 뒤에 안장하고 집을 불지르고 말에 올라 곧 장중에 들어가 유지검을 베어들고 당진애와 경덕을 찾으니 경덕이 대로하여 죽절편을 들고 나와 대호하여 말하기를 네 무슨 연고로 또 와 싸우려 하느냐. 분이 급히 말에 내려 엎드려 통곡하거늘 경덕이 의심하여 물어 말하기를 어찌 간교로 속이려 하느냐. 분이 대답하기를 소자 눈이 없어 부친을 몰라본 죄 만사무석이오니 부친은 의심치 마르소서. 경덕이 그제야 붙들고 통곡하며 전후 설화를 다 펴고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상이 대회를 건너실 때 호련 보아되 적병이 온다 하거늘 상이 대경하시더니 문득 백포소장이 방천극을 두르고 내달아 좌충우돌하니 적병이 대란하여 사면으로 흩어지거늘 상이 대의하여 말하기를 소장이 어떤 사람인고 사기 말하기를 부장 설현태로 소이다. 상이 부르라 하시니 사기 주하여 말하기를 공을 이미 기록하였나이다. 상이 경덕더러 물어 말하기를 물은 이미 건너거니와 어느 성을 먼저 칠고 대답하기를 장사기를 불러 물으리이다 하고 사기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생각하여 아뢰리이다. 경덕 말하기를 그대는 매양 돌아가 생각함은 어찌 된 일고 대답하기를 조용히 생각함이라 하고 나와 인기를 보고 말하기를 내 공이 큰지라 다 기록하였거니와 어디를 먼저 치리오. 인기 말하기를 봉황성을 먼저 칠 것이로되 산천이 험하니 어렵도다. 사기 말하기를 깊이 생각하라. 인기 말하기를 이 성을 치려 하면 여차여차 하소서. 사기 대희하여 이대로 경덕에게 고한대. 경덕 말하기를 그대로 거행하라. 한대 사기 청령하고 돌아와 인기로 행하라 하고 내 또한 접응하리라. 인기 즉시 성하에가 사면으로 급히 치니 성 지킨 장수 굳이 지키더라. 인기 즉시 중군을 지휘하여 꾀를 베풀고 군을 거느려 남문에 매복하더라. 이날 밤에 수성장 악순이 성루에 올라 바라보니 등화 희미하고 경점이 어지럽거늘 생각하되 반드시 군사가 곤하여 군중이 어지러운지라 이때를 타 습격하면 파하리라 하고 성중 군마를 몰아 남문을 크게 열고 당진에 이르니 다 비었는지라. 다만 초인 허수아비가 말발에 북을 달고 양의 발에 방울을 달았음에 서로 뛰어 체중이 요란할 뿐이라. 개교에 빠진 줄 알고 급히 군을 물리더니 일성표양의 복병이 살출하니 악순이 황망이 달아나거늘 인기 승세하여 성을 뺏고 사기에게 보하니 사기 즉시 상께 주하니 상이 크게 기뻐하사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고 삼군을 후상하며 사기더러 말하기를 또 천산 얻을 개교를 행하라. 사기 주하여 말하기를 천산이 험하고 해저 깊으니 어려울까 하나이다. 경덕 말하기를 선봉이 되어 작은 성을 못 치면 요동을 어찌하리오. 빨리 묘책을 정하고 상께 주하라. 사기 돌아와 인기를 불러 물어 말하기를 이제 천산을 치라 하니 무슨 묘책이 있느냐. 인기 말하기를 산로 험준하니 탐청한 후 치리이다 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필마로 가니라. 이때 천산 지킨 장수 유문광이 당병이 봉황성을 치고 또 천산 친단 말을 듣고 굳이 지키고 군사로 순행하여 탐지하더라. 인귀 행하여 한 곳에 다다르니 길이 없고 산이 하늘에 닿았거늘 인귀 통달의 지도를 보아 길을 찾더니 호련 한 사람이 내달아 물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인가. 인귀 웃고 말하기를 장사하는 사람이라 길을 그릇 들어왔나니 이제 행량이 핍진함에 민망한지라 이 활을 팔아주소서. 한대 군사 말하기를 우리 장군이 보시면 중가를 주리라 하고 인기를 데리고 성중에 들어가 활을 내어 유문광을 베며 말하기를 소졸 등이 순행하옵다가 한 장사활을 팔려하기로 데려왔나이다. 문광이 물어 말하기를 활을 보니 가장 기특한지라 값이 얼마뇨. 인기 대답하기를 짐작하여 주옵소서.
문광이 좌우로 당겨보라 하니 능히 움직이지 못하거늘 문광이 대책하여 말하기를 조그만 활을 당기지 못하니 어찌 당병을 막으리오 하고 당기니 또한 떼이지 못하고 활을 던지고 말하기를 내 능히 당기느냐. 인기 말하기를 평생 쓰던 바라 어찌 못 당기리오 하고 반쯤 당기니 문광이 놀라거늘 인기가 살을 뽑아 문광의 낯을 맞히니 그 아우 문악 문공이 형 죽음을 보고 급히 칼을 들고 지르려 하거늘 인기 활을 던지고 몸에서 칼을 내어 일합에 다 죽이고 대호하여 말하기를 만일 항복지 아니하면 다 죽이리라 하니 군사가 달아나다가 이 말을 듣고 저마다 살기를 구하여 항복하거늘 성중을 안무하고 사기에게 보한대 사기 대의하여 즉시 상께 고하여 말하기를 천산을 얻었사오니 바삐 행군하옵소서. 상이 대의하사 삼군을 휘동하여 성중 들어 백성을 안무하시고 각각 하체하니라. 경덕이 주하여 말하기를 천사는 험준하여 신병이 아니면 치지 못할 것이요 문광의 삼형제 용맹이 전륜한지라 일이 쉽게 얻었으니 일정사기 진중에 신통한 사람이 있으니 찾고자 하나이다. 상이 말하기를 전일 경을 구하던 신장이 천산을 얻게 함이니 경은 찾으라. 경덕이 승명하고 돌아와 각진에 전령하되 장조를 상고할 것이니 떠나지 말라 하니 사기 듣고 인기로 한마성을 지키라 하니 경덕이 각진에 순행하여 장조를 상사하되 백포소장을 보지 못할러라. 이때 인기 한마성으로 향할 때 울지공이 각진 장조를 상사하며 백포소장을 찾으니 사기 속여 설인태로 대신한 말을 듣고 앙천탄식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어찌 영웅을 내시고 또 간사한 사기를 내시뇨 어찌 주상이 모르시며 국공 온 날을 생각하니 감사하도다 하더라. 경덕이 삼군을 상사하고 상께 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듣사오니 장사귀 백포소장을 진중에 감추고 봉황성과 천산을 치며 이제 한마성으로 보내고 황상께 무소 많사오니 이는 대역부도라 그 죄를 다스려 상벌을 내리게 하소서. 상이 말하기를 경으로 대원수를 봉하였으니 장조를 살펴 군정을 임의로 출척하라 하시니 경덕이 수명하고 사기를 위선 삭직하고 문죄하고자 하더니 상이 대경하사 좌우를 돌아보아 가로사되 능히 대적하리오. 엄미필 말이 끝나기 전에 부선봉 울지남이 내다르니 상이 대희하사 정병 5만을 주시며 경적지 말라 하시니 지남이 사은하고 물러와 진세를 이루고 적진을 바라보니 한 장수 철채를 들고 외어 말하기를 어찌 우리 성을 운거하고 또 요동을 치려 하느냐. 날 당할 자는 성명을 통하라. 울지남이 외어 말하기를 나는 부선봉 울지남이니 네 성명을 통하라. 한대 적장 말하기를 나는 철백이라 하고 철편을 두르며 진함을 취하니 남이 또한 죽절편 들고 마주 싸워 20여 합의 불분 승부러니 문득 적진 중에서 한 장수 내다르니 이는 철회라 좌우충돌하니 남이 대적지 못하여 달아나거늘 장사귀의 부장 설연태 창을 들고 철백을 취하여 일합에 못하여 달아나니 당진 10원 장수 다 패함에 상이 대경하사 성문을 닫고 중장을 모아 의논하더니 또 보아되 합소문이 정병 10만을 몰아오나이다. 합치믹과 위기, 인귀의 구원. 상이 더욱 놀라사 장대에 올라 바라보니 고각함성이 진동하고 합소문이 성을 세 겹을 싸고 대오 정제하여 철통 같은지라. 상이 말하기를 이런 급함을 당하였으니 어찌하리오. 중장이 다 묵묵부답이러니 이때 진숙보 병이 중하여 아들 희옥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나 죽은 후에 진충 보국하되 울지공을 삼가 조심하고 이제 천자 위태하시니 진심 간력하라 하고 명이 다하니 향년이 72세라. 희옥이 만극에 통하며 선산에 안장하고 당진으로 오니라. 상이 무공을 불러 말하기를 100일 후면 백포소장이 오리라 하더니 어찌 소식이 없느뇨? 무공이 말하기를 명일 오시면 만나리이다. 상이 반신반의하시더라. 밤이 지남에 경덕이 영중에 순행하더니 문득 보니 서쪽에서 일원 소장이 나는 듯이 달려오니 백포 응갑에 백기를 들고 외어 말하기를 반적 합소문은 일찍 항복하라 하며 장창을 두르고 요진으로 들어오며 좌충 우돌하여 창 두르는 곳에 장졸의 머리 추풍 낙엽이라. 감히 막는 자 없거늘 경덕이 대경 칭찬하여 말하기를 이 반드시 백포 소장이라 하더니 그 장수 싼 데를 해치고 동문에 이르러 바삐 연라하니 경덕이 자세히 보니 곧 진희옥이라. 군사로 외어 말하기를 북문으로 오라. 하거늘 희옥이 생각하되 전일 혐의를 생각함이라 하고 분을 참고 북문으로 닫더니 요병이 급히 따르니
희옥이 힘을 다하여 물리치고 문에 다다르니 또 외어 말하기를 추병이 급하니 남문으로 오라 하니 희옥이 앙천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중로에서 죽으리로다 하고 말을 채쳐 남문을 향하더니 합소문이 길을 막거늘 희옥이 죽기를 다함에 싼 데를 해치고 남문에 와 열라하니 경덕이 또 외어 말하기를 적세 급하니 열지 못한다요 하거늘 희옥이 돌아보니 합소문이 가까이 왔는지라 정이 위급하더니 이때 천자 잠깐 조르시더니 진숙보 들어와 주하여 말하기를 신의 자식이 남문 밖에 위급하니이다 하거늘 놀랍게니 한 꿈이라 경하하여 성루에 올라보니 곧 진희옥이라 급히 문을 열어 들이시니 희옥이 엎드려 통곡하며 아비 죽음을 고한데 상이 차탄하시고 조의를 배설하여 제신으로 조상하시고 무공더러 물어 말하기를 금일 오시에 백포소장이 오리라 하더니 때 지나되 종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뇨. 무공이 말하기를 금일 희옥을 만나 계시니 그 아니이까. 명일 오시면 진짓 백포소장을 만나리이다. 이튿날 상이 장대에 올라 기다리실 때 차시 요병이 성을 철통같이 쌌음에 크게 근심하시더라. 상이 기뻐 가로사대 용맹이 이렇듯 신통하니 진짓 백포소장이로다 하시고 무공을 불러 말하기를 저런 장수를 얻으면 요동파하기를 어찌 근심하리요. 무공이 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폐하의 꿈에 뵈던 사람인가 싶사오니 만일 오늘 만나지 못하면 또 100일 후에 만나리이다. 상이 말하기를 요병이 만삼편야하여 사면 빈 곳이 없거늘 어찌 100일을 기다리오 하시고 단지현을 불러 백포소장을 부르라 하시니 지현이 수명하고 필마단창으로 성 밖에 나 외어 말하기를 백포장은 싸우지 말고 월호성으로 오라 하니 인기 이 말을 듣고 장사기 알까 두려워 청석골을 향하고 달아나거늘 단지현이 급히 따르더니 적장을 만나 70여 합에 앞을 헤치고 닿더니 말이 진역 다함하여 거꾸러지니 요병이 달려들어 매고 항복하라 하니 지연이 꾸짖어 말하기를 반적 소인에게 어찌 항복하리오 빨리 죽이라 하거늘 할 일 없어 원문에서 참하니라. 이때 장사귀 청산에 진쳤더니 인기 달아남을 듣고 대경하여 설연태를 불러 찾아오라 하니 연태 필마단창으로 청석골 어귀에 이르러 보지 못하고 요장을 만나 일합에 죽으니 사귀 듣고 대경하여 말하기를 연태 죽고 인기를 찾지 못하면 대환이 되리라 하고 삼군에 전령하여 텀을 많이 베어 청석골 어귀에 싸고 불지르니 화광이 충천하더라. 차시 인기 필마단창으로 요병을 짓짓고 사기 알까 두려워 청석골에 들었더니 호련 산상에 불이 일어나거늘 인기 급히 나오더니 불이 사면에 점점 일어나갈 길이 없는지라 화세 더욱 급함에 황망이 말에 내려 앙천탄식하여 말하기를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왕손의 등 7인이 날로 말미암아 죽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니 문득 사면이 아득하며 벼락이 진동하고 비 붙듯이 오니 그 불이 일시에 꺼지고 천지 명랑함에 정이 길을 찾더니 호련 공중에서 외어 말하기를 인귀는 동으로 가라 하거늘 인귀 하늘을 향하여 무수사례하고 나오더니 합소문에 부장 원태창을 두르고 내달아 외어 말하기를 빨리 항복하라 하거늘 인기대로 하여 방천극을 두르고 마주 싸워 두 합에 못하여 닥건을 말을 채쳐 급히 따르더니 원태 가만히 활을 당겨 인귀의 팔을 맞히니 인귀대로 하여 싸우고자 하더니 팔이 아픈지라 앙천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여러 번 싸우되 패한 일이 없고 합소문에 허다 웅병을 짓짓되 당할 리 없더니 이제 작은 도적에게 이렇듯 패하였으니 요적을 어찌 평정하리오 하고 주경훈 등은 진으로 돌아가라 나는 어디 집을 얻어 팔을 조리하여 돌아가리라 하고 이별하니라. 인기 필마로 집을 찾아 상림원을 지나다가 앙천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조그만 도적에게 팔을 중상하였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고 점점 행하며 멀리 바라보니 한 집이 있건을 들어가매 아무도 없건을 정이 주저하더니 한 선녀 주렴을 걷고 인기를 대책하여 말하기를 대장부 세상의 남의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섬길 것이요 이제 천자 위태하시거늘 몸을 피하여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어찌하고자 하느뇨? 인기 공수 대답하여 말하기를 소장이 어찌 충성을 다치 아니하리오마는 조그만 도적에게 팔을 상하와 상처를 조리하고자 함이로소이다. 선녀 말하기를 나는 인간 사람이 아니라 그대 진정 그럴진대 아직 외당에 머물러 조리하라 하니
인기 황공살해한데 선녀 말하기를 그대 상처를 잠깐 보자 하니 갑옷을 벗음에 선녀 보고 놀라 말하기를 하마터면 장군이 살지 못할 뻔하다 하고 시녀를 불러 약을 가져오라 하여 주거늘 인기 그 약명을 물으니 선녀 말하기를 천금단이니 백병에 득효라 어서 붙이라. 선녀함을 열고 갑옷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갑옷은 천황갑이니 입으면 도창과 수에 다 슬며 한서 질병이 불범하는 보배라. 받아보니 오색이 찬란하고 광채 영롱한지라 땅에 엎드려 살해하고 일어나 보니 다만 층암절벽과 녹죽창송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뿐이라. 인기 크게 놀라 공중을 향하여 무수살해하고 본진으로 향하니라. 합소문의 맹공과 인기의 글. 이때 천자월호성에서 단지현을 보내시고 백포소장을 기다리시더니 군사가 보아되 단지현이 난중에 죽다 하거늘 상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모두 짐에 허물이라 하시니 경덕이 주하여 말하기를 합소문이 물러갔사오니 이때를 타 행군하소서. 상이 즉시 전령하여 대군을 휘동하여 성을 떠나 멀리 산하에 하체하고 쉬더니 유봉영 지킨 장수 원 삼천군 거느려 대진을 충살하거늘 상이 말하기를 뉘능이 대적할꼬 언미필의 진희옥이 내닫거늘 상이 말하기를 그대 월호성에서 많이 싸워 상하였으니 아직 조리하라 하신대 울지문이 또 내닫으니 상이 대희하사 허락하시니 희옥이 분노하여 뛰어나와 문과 선봉을 다투거늘 상이 말하기를 적병이 급한데 자중 진안을 지으니 불충을 가히 알지라 하시니 무공이 주하여 말하기를 다른 장수를 보내소서 하더니 또 울지남이 내다르니 상이 5천군을 주신데 지남이 말을 뛰어외어 말하기를 반적은 바삐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원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황구소와 언행이 이렇듯 하리오 하고 달려들어 10여 합을 싸우더니 남이 거짓 패하여 달아나니 원이 급히 따르거늘 남이 말을 돌려 한 소리 지르고 죽절편으로 원이 가슴을 치니 미처 피치 못하여 가슴을 맞아 피를 토하고 달려 성에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거늘 상이 말하기를 원이 등이 나오지 아니하니 경등은 무슨 계교 있느뇨. 경덕이 주하여 말하기를 사기를 불러 물으소서. 상이 말하기를 그대 가서 물으라 하시니 경덕이 즉시 사기를 보고 유봉령 칠 계교를 물은데 사기 침음하다가 말하기를 유봉령은 지킨 장수 많고 험하니 치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경덕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봉황성 월호성이 극히 험하고 장수 많으되 계교를 매양진에 돌아가 잘 생각하더니 이제 조그만 유봉령을 어렵다 하고 생각지 아니하니 일정 스승을 일토다. 사기 만면 참색하여 말하기를 수일만 용납하시면 계교를 생각하여 주하리이다. 경덕 말하기를 이제 도적이 급하거늘 어찌 수일을 기다리리오? 빨리 생각하라. 만일 지환하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사기 혼비백산하여 진에 돌아와 인기를 생각하더라. 이때 합소문이 양산에서 스승에게 제 양검을 공부하여 100일이 차지 못하였더니 군사가 보아돼 당 황제 대군을 거느려 유봉령 산하에 하체하고 또 싸워 패하였다. 하거늘 합소문이 분기 대발하여 세민을 베어내 한을 풀리라 하고 즉시 유봉령으로 와 군사를 재촉하여 제 양검을 들고 말에 올라 진 밖에 나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세민은 거짓 황제를 칭하고 나를 업신여겨 침노하니 내 네 머리를 베어 한을 풀 것이니 빨리 항복하여 죽기를 면하라 하고 왕래치빙하니 상이 놀라 좌우를 보아 말하기를 합소문이 이같이 수욕하니 뉘능이 내 한을 풀리오. 언미필의 경덕이 내달아 말하기를 신이 도적을 베어 폐하의 근심을 풀리이다 상이 대희하사 경덕을 당부하여 경적지 말라 하시니 덕이 죽절편을 들고 내달아 꾸짖어 말하기를 반적 합소문은 나를 아느냐. 내 비록 늙었으나 너를 만단 갈기짐에 내리라 하고 달려드니 소문이 대로하여 어우러져 싸우니 함성이 천지진동하는지라. 100여 합을 싸우되 승부 없으니 합소문이 웃으며 말하기를 피차의 채로 등을 5번씩 쳐 견디지 못하면 항복함이 어떠하뇨. 경덕이 허락한데 합소문이 길마에 엎드리거늘 경덕이 평생 힘을 다하여 채로 치나 요동치 아니하고 맞기를 타연 아무렇지 않음이 하고 일어앉으며 웃고 말하기를 나는 이미 네 채를 견디었으니 너는 내 채를 한 번만 견디어 보라 하니 경덕이 대경하여 급히 달아나니 원래 합소문은 용력이 아니라 도인의 술법이라. 소문이 경덕의 달아남을 보고 말을 채쳐 따르며 외어 말하기를
필부는 빨리 항복하라 하며 대병을 몰아 사면으로 애워싸니 살기 충천하더라. 소문이 바라봄에 산성의 황량산 밑에 당 황제 안자권을 합소문이 경패, 경덕의 패배를 바리고 후군을 재촉하여 웰로 오르니 뉘능이 대적하리요. 당병이 황왕실색하여 대군을 막아 싸우더니 이때 당진 제장이 각처 관액을 지키고 오직 경덕의 삼부자와 진희옥뿐이라. 합소문의 모든 장수 합력하여 싸우니 고각 함성은 산천이 진동하며 백여합을 싸우되 피차 물러가지 아니하니 주검이 태산 같고 피 흘러 시내러라. 소문이 좌우 충돌하더니 당병이 저당치 못하여 사면 허여지니 소문이 승승하여 왕래치빙하니 경덕이 또 50여 합에 달아나거늘 소문이 크게 소리 지르고 태종을 바라고 달려드니 정이 위급한지라. 무공이 주하여 말하기를 합소문이 당선 이름하여 싸우니 말에 오르소서. 상이 대경하사 말에 올라 무공과 급히 달아나니 따르는 군사 10여기라. 그 나머지 장사는 각각 목숨을 도모하여 종적이 없더라. 태종이 급히 닿더니 대강이 막았고 추병이 급한지라. 상이 앙천 탄식하여 말하기를 만일 세민을 홍복게 하실진대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덕이 없을진대 이 강에 빠져 죽게 하소서 하며 축수하더니 합소문이 벌써 와 창을 비끼고 대호하여 말하기를 세민은 닿지 말라 하며 활에 살을 먹였소니 상이 왼편 눈이 맞음에 겨우 강변에 이르러 말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내 비록 짐승이나 주인의 급함을 구하라 하고 채를 치니 말이 굽을 모아 뛰러다가 거꾸러지거늘 상이 땅에 떨어짐에 이지 일어나지 못하시고 자결하고자 하시더니 합소문이 벌써 와 크게 꾸짖어 항서를 재촉하거늘 상이 망극하여 차마 자결치 못하고 가로사되 지필이 없으니 어찌하리요. 소문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어 말하기를 목숨을 아끼거든 옷자락을 떼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쓰지 못하느뇨 하고 창을 들어 지르려 하거늘 상이 할 일 없어 용포자락을 떼이고 손가락을 깨물려 하되 차마 아파 능히 깨물지 못하시니 하늘이 어찌 살피지 아니하시리요. 차시 서린귀 선녀를 이별하고 본진으로 향하더니 문득 군사가 보아되 천자 합소문에게 패하여 아무데로 가신 줄 모른다. 하거늘 인기 대경하여 황망이 필마단창으로 멀리 바라보니 강변에 티끌이 하늘에 닿았거늘 급히 말을 채쳐 강변에 이르니 적병이 사면으로 철통같이 쌌거늘 지쳐 들어가니 천자 벌써 합소문의 앞에 꿇었거늘 분기 충천하여 크게 한 소리 지르고 바로 소문을 취하여 싸우다가 천자를 옆에 끼고 말을 채쳐 뛰어 강을 건너 말에 내려 선약을 태종의 상처에 붙이니 경각에 났는지라. 인기 엎드려 주하여 말하기를 오늘 폐하에 이렇듯 하심이 다 신의 죄로소이다. 함의 상이 정신을 진정하여 보시니 몸이 강을 건너 있고 사람을 본즉 전일 꿈에 보던 백포소장이라. 손을 잡고 물어 말하기를 내 안이 백포소장이냐. 인기 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장사기 휘하에 있던 서린기로소이다. 상이 말하기를 하늘이 도우사 그대 짐을 구하니 이 공을 어디 비하리오 하시고 못내 칭찬하시더라. 차시 합소문이 난데없는 소장이 들어와 태종을 구하여 강 건너는 것을 보고 대경하여 말하기를 이는 천신이로다 하고 말을 채쳐 강을 건너 바로 인기를 취하니 인기 마주 싸워 30여 합의 불분승부러니 합소문이 비도를 들고 인기 앞에 이름에 문득 제대건을 소문이 대경실색하여 전일 선생의 말을 생각하매 서린기 천왕갑을 입었으니 대적지 못하리라. 하더니 이 사람이 서린기로다 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거늘 인기 크게 불러 말하기를 노적은 닿지 말라 하고 활을 당겼소니 시위를 응하여 합소문이 말에 떨어지거늘 달려들어 머리를 베어들고 적진을 함몰하고 돌아와 태종께 수급을 드린데 상이 대희하사 인기의 손을 잡고 가로사대 만일 장군의 도움이 아니런들 짐이 적진의 고혼이 될 뻔하다 하시고 돌아오시더라. 장사귀의 처단과 인귀의 즉위. 이때 경덕이 천자 합소문에게 패하여 어디로 가신 곳을 몰라 황황분주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합소문에 패한 사연을 고하거늘 경덕이 대의하여 당진을 바라고 오더니 중로에서 태종을 만나니 무공 등 패장이 다 모였거늘 상이 통곡하사 가로사대 허다 장졸이 날로 하여 다 죽었으니 내 이제 살았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제신이 또한 통곡하더라. 상이 인기를 대하여 가로사되 짐이 몽중에 잠깐 보고 매양 생각하더니
어찌 오늘날 위급함을 구하여 종사를 회복하고 만민 도탄을 건질 줄 뜻하였으리요. 하시고 못내 칭찬하시니 인귀 엎드려 주하여 말하기를 신은 본래 용문현설 모의 아들 인귀 없더니 일찍 부모 죽사오니 혈혈단신이 유리하여 의지할 데 없삽더니 왕손의 등을 만나 한 가지로 장사 귀진 중에 왔삽더니 욕을 보옵고 죽으려 하다가 정교금을 만나고 하여 군중에 충수하여 삽고 또 말과 창과 천 안갑 얻은 일과 봉황성 천산 얻은 일과 지열에 들어갔던 일을 주하여 말하기를 이도 신명의 도우심이 오폐하에 홍복이로 소이다. 상이 청파의 사기 기군 망상함을 통한 하사 그 죄를 물으려 하시더라. 경덕이 인귀더러 말하기를 전일 한마성에서 나를 밀치고 가던 일을 아느냐. 인귀 살해하여 말하기를 사기의 채탐인가 두려함이오니 죄를 사하소서. 상이 인귀의 말을 들으시고 대로하여 말하기를 짐이 향자의 백포소장 찾는 뜻을 알면서 진중에 감추고 제 공을 세웠으니 이런 간악한 대역부도를 일시나 머물리요. 하시고 경덕을 명하사 문죄하고 처참하라 하시니 경덕이 명을 받아 장대에 높이 앉고 군중에 호령하여 장사기를 잡아들이라 하니 군사가 청령하고 사기를 잡아 꿀리거늘 경덕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네 중임을 당하여 진충갈력할 것이거늘 네 인기를 감추고 기군망상하였으니 네 죄를 네 알리라 하고 무사를 호령하여 원문 밖에 내어 처참하고 태종께 주달한데 상이 분기 오히려 정치 못하사 삼족을 멸하라 하시다. 상이 제장의 공을 의논하여 봉작하실 때 인기로 평묘왕 능영후를 봉하시고 경덕으로 거기장군 영원후를 봉하시고 정교금으로 수문 도찰사를 하시니 제신의 봉작을 차례로 봉하시니 제신이 각각 사은하고 물러나니라. 상이 백성을 안무하시고 제장 군조를 호계하시니 각도 방백과 가급 수령이 거리거리 나와 만세를 부르더라. 반사하여 경성 들어가사 남은 제신을 봉작하고 성중 백성을 상사하시니 남녀노소 없이 그 성덕을 일컫더라. 태평연을 배설하시고 만조제신을 모아 즐기시더니 설인 귀상소를 올렸거늘 상이 받아보시니 그 글에 하였으되 백포소장 설인 귀는 돈수백배 하옵고 글월을 성상탑하에 올리옵나니 신이 본래 백두안인으로 왕손의 등을 데리옵고 장사귀진에 가욕을 받삽고 겨우 이탁하여 삽더니 황상의 홍복으로 흉적을 평정하옵고 외람이 왕작을 받사오니 불승황공하온지라 신의 왕작을 바치옵고 고향에 돌아가선 영을 위로하옵고 처자를 찾아 도라와 폐하를 모시오리니 원폐하는 신의 정사를 살피소서 하였더라. 상이 남필에 제신을 돌아보사 가로사되 인귀충에 여차하고 또 인귀 아니면 오늘날 어찌 이같이 즐기리오. 하시고 즉시 왕작 직첩을 환수하고 순유 머무르게 하신데 인귀 천은을 숙사하고 돌아오니 주경은 등도 또한 상소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평묘왕 설인기와 한 가지로 행할 때 유후 무공과 악공, 경덕과 도찰사 정교금과 부마도이 진이옥과 좌승상 방연령과 우승상 두여회와 좌장군 울지남과 우장군 울지분 등 문무중관이 남문박 심리 장정에 전송할 시 그 위에 찬란함이 비할 데 없더라. 서로 손을 잡고 수히 돌아옴을 제삼 당부하고 이별할 때 평묘왕이 주경운 등과 제장군 조를 거느려 본국 골문에 들어 전각에 좌정하매 그런 위에 장여함과 절체 엄숙함이 대국 본이라. 평묘왕이 이금 박룡포의 자금 통천관을 쓰며 백오코를 잡고 용상에 좌정하니 문무백관이 차례로 배하라고 잔치를 배설하여 종일 즐기고 잔치를 파하고 즉시 종묘사직에 친제하고 소분행 행하실 때 승상 이안과 예부상서 왕석으로 제전을 갖추어 중서왕을 추증하시고 제문제하실 때 왕이 용누리 용포에 젖으니 백관이 아니 슬퍼할 이 없더라. 제를 파하고 대외 강촌 백성을 10년 복호 면제를 주고 상사를 많이 하시니 인민이 대희하여 천세를 부르더라. 왕이 즉시 환궁하실 때 상하 인민이 그 덕 일컫고 태평을 부르더라. 이때 승상 이양과 예부상서 왕석 등이 주하여 말하기를 이제 전하의 전궁이 비었사오니 간택하사 국 모를 모시게 하소서. 왕 말하기를 경등의 소견이 옳은지라 과인이 전일 들음에 풍화촌의 유중인이 일녀를 두어 그 덕행이 높다 하니 누이 알리요. 승지 정한이 여짜오되 신이 유중인을 아옵더니 풍화촌을 떠나 절호에 갔사옵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어찌 그리 멀리 가사는요. 정한이 말하기를 신수를 취하여 갔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유중인을 불러옴이 어떠하뇨. 이한이 대답하기를 벼슬로 부르소서.
왕이 즉시 사관을 명하여 교지를 주시니 하였으되 과인이 경히 충성을 사모하고 석사를 생각하여 스승을 삼고자 하여 정당을 소쇠하고 서서 기다리노라 하였더라. 예관이 즉시 소호촌으로 행하니라. 선시에 유씨 행장을 차려 설생을 보내고 슬프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가던 데를 바라보며 심해를 정치 못하여 집에 들어와 본즉 또한 요적하고 사고 묻히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문을 닫고 목욕제게하고 분양하며 천지신령께 빌어 말하기를 박명하온 첩 유씨 영추는 백배하옵고 고하옵나니 첩이 전생의 죄악이 중하와 부모께 득죄하고 내 침에 고독단심이 서린기를 의지하였sap더니 이제 황성에 갔사오니 천지 1월 성신은 고단한 인생을 살피사 가부 인기로 하여금 간적을 소멸하고 공업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심규에 들어주야 슬퍼하더니 곁집에 한 노고 있어 가장 정직하더니 그 노고 유시더러 말하기를 낭자 홀로 저렇듯 수심하니 내 집이 고요하고 또한 내 일심뿐이라 한 가지로 의지하여 가군을 기다려 영귀함이 어떠하뇨. 유시 칭사하여 말하기를 친척 없는 사람을 거두시니 은혜 난망이라 아직 의지할 데 없으니 한 가지로 유하리라 하고 노고를 친모같이 하고 노고는 친녀같이 하더라. 이때 장명기와 두씨는 유씨 소식이 없음을 가장 기꺼하더라. 각설하고 유중인이 딸을 내어보낸 후 주야 서러워하나 찾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고나여 잠깐 졸더니 채색이 들어와 잡아가거늘 한 곳에 이르러 바라보니 삼이 신선과 삼자 부인이 앉아 이르되 유중인은 분부를 들으라. 하거늘 중인이 엎드린데 선녀 꾸짖어 말하기를 천궁 선녀 득죄하여 네 집에 자식이 되매 인기와 천정연분이라. 천수 모르고 구박하여 악명을 실어내치니 그런 돌이 어디 있으리요. 차후는 살피라 하고 내보내거늘 놀랍게여 침상일몽이라. 장시더러 몽사를 이르고 노복 등으로 유씨를 찾더라. 매향이 여러 날 만에 풍화촌에 들어가 찾으되 종적이 없으니 가장 민망하더니 일일은 주점에 들어 설태관집 찾지 못함을 한탄하니 주파 할멈 말하기를 설태관집을 어찌하여 찾느뇨. 매향이 대답하기를 주모 알거든 이르소서. 노고 말하기를 설태공이 황성에 가신 지 벌써 여러 달이라 노야 부르시면 서간이 있을 것이니 내라. 한데 가정 등이 서간을 주어 노고 들어가 고하고 서간을 올리니 소재 받아보니 하였으되 무도하여 부자의 윤기를 끊었더니 이제 감동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월을 붙이노니 차회라. 천정을 모르고 천륜을 끊으니 어찌 무심하리요. 이제 거마를 보내니 전사를 혐의치 말고 수히 돌아와 부모의 정회를 위로하라 하였더라. 소재 견필에 우룰함을 진정치 못하더니 매향이 의복을 드리거늘 소재 체행을 차리며 노고더러 말하기를 주모 고고한 일신을 지극히 공급하심에 일생을 한 가지로 유하였다가 설군이 성공하여 돌아오면 은혜를 갚고자 하였더니 의외에 부모의 서찰이 왔으니 자식의 돌이 안연치 못하여 노고의 슬하를 떠나니 정해 슬프도다. 그러하나 타일 다시 만나리니 노고는 그 사이 안강하소서. 노고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내 무자한 탓으로 소재를 사랑하여 서름을 위로하나 한번 이별 있을 줄은 알았으나 어찌 오늘날 떠날 줄 알았으리오 하고 눈물이 샘 솟듯하니 소재 그 정애를 감격하여 또한 슬퍼하더라. 주모를 이별하고 길을 떠나 3일 만에 본가에 이르니 가정 등이 들어가 소재 오심을 고한데 장씨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나와 소재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니 초목금수도 다 슬퍼하는 듯하더라. 이때 유중인이 꿈에 채 맞은 팔이 심히 아프더니 소재를 만나본 후 즉시 나으니 천일을 가히 알러라. 모녀 서로 그리던 정회를 펴고 수일이 지남에 소재 기운이 불평하여 침석에 누웠더니 문득 기이한 구름이 집을 두르고 향내 진동하며 소재 혼침하더니 이윽고 순산하니 일개 옥동이라. 얼굴이 관옥 같고 형용이 비상한지라 원외 대희하여 이름을 짓고자 하거늘 소재 말하기를 설생이 갈 때에 남아가 나거든 평산이라 하였사오니 그대로 하옵소서. 한데 원외 드디어 평산이라 하다. 점점 자라 4, 5세됨에 배우지 아니한 그를 무불통지하여 문장을 이루더라. 일일은 작조 한 쌍이와 매화가지에 앉아 울고 가거늘 원외한 점괘를 얻으니 가장 좋은 징조라 심중에 의아하더니 문득 가정 등이 급히 보아되 본부 태수와 사관이 문 밖에 왔다.
하니 원외 대경하여 급히 사관을 맞을 때 사관이 유지를 올리거늘 즉시 향안을 배설하고 떼어보니 상태 후 직첩이요 급히 부르시는 전지라. 사관을 접대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 경사로 향하여 부중에 안돈하고 이 길에 사은하고 처소로 돌아오니 승상 이한이 간택 봉첩을 올리며 혼수 절차를 차리라 하니 태위 대경 말하기를 내 말년에 일녀를 두었더니 설간백의 아들 설인기로 정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는 의논치 말라. 은혜 그릇 아신 이리로소이다. 이안이 할 말 없어 돌아가 그대로 아뢰니 왕 말하기를 딸의 정절은 기부 남편에게 달렸으니 다시 달래라. 이안이 즉시 유공부중에와 왕의 은근한 뜻을 고하니 태위 변색하여 말하기를 임구는 나라 근본이라. 신하를 벼슬로 속여 여아의 정절을 뺏으려 하시니 정사의 선악을 가히 알지라. 나는 커니와 여아의 빙옥 같은 절개는 부월이 당전하여도 고치지 아니하리니 내 어찌 장록을 탐하여 자식의 신상에 누명을 끼치리뇨. 이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내 불측한 행실 씻고자 하노니 그대는 돌아가 이대로 아뢰라. 이한이 점지기 돌아가 그대로 아뢰니 왕이 웃으시고 말하기를 과인이 유공의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절행이 여차하니 위험으로 못할지라 경이 다시가 과인의 근본을 여차여차 전하고 쾌히 전궁을 봉하라. 이안이 즉시 태위 부중해가 왕명을 전하니 태위 대경 말하기를 그리하면 성희 뉘신고 이안 말하기를 공이 여사위의 성명을 어찌 모를 바 있으며 근본을 모르리요 하고 전후사를 이르니 공이 듣고 말하기를 그러하실진대 여와 고지 듣지 아니하리니 내 들어가 자세히 이르고 나오리라 하고 들어가 부인과 여와 더러 말하기를 승상 이한이와 이르되 설생이 황성애가 성공하고 평묘왕이 되어 소제로 전궁을 봉하여 가래를 이른다 하니 소제 대답하여 말하기를 임금이 새로 즉위하심에 그 선불선을 알지 못하고 이러함이 기간 제 서려 있사오니 어찌 말로써 큰일을 그릇하리이까. 태위 말하기를 어찌 임금이 되어 신하를 속일 리 있으리요. 소제 대답하여 말하기를 냐냐의 말씀이 여차하시나 당초에 설생으로 이별할 때에 후일을 몰라 옥환과 글로써 신을 삼아 후일을 빙거하려 하였사오니 이 말을 전하여 이를 결단하소서. 공이 옳게 여겨 외당에 나와 이안을 대하여 여아의 말을 전하니 이안이 돌아가 연유를 주한대 왕이 그 절개를 감탄하고 즉시 글월과 서간을 금제에 넣어 이안을 주어 유부에 보내니 유공이 궤를 열고 소저의 수서와 옥환을 내어 소제를 주니 받아본즉 의심 없는 자기 신물이라. 소제 함룸 먹음 말하기를 당초에 설생으로 이별할 제 어찌 오늘날을 알리오 하며 일희일비하더라. 차시 이한이 돌아가매 요왕왕이 전지하사 별궁을 정하여 유씨를 처하게 하고 시녀와 궁감으로 별궁을 간수하며 일용지물을 사급하시고 수의 행례하라 하니 태위 즉시 기일을 택하니라. 이때 평묘왕이 예관으로 하여금 홍구를 준비하여 기일을 기다려 별궁에 가 전궁을 맞을 때 왕이 통천관을 쓰고 몸에 홍금 골룡포를 입고 허리에 통천서띠를 띠고 들어가 전한지혜를 마치고 내전에 들어가 합판교배하고 왕이 후로 더불어 질중에 이르러 좌우시녀 인도하여 차례로 조연하기를 마치고 문무백관이 잔치를 파하고 돌아가 그 덕을 일컫더라. 왕이 이날 밤에 후로 더불어 화합 지혜를 지내고 전후 설화를 이르며 어찌 오늘날 이 같을 줄 뜻하였으리오. 또 아자를 안고 기꺼하며 서로 경권 지정이 비길 데 없더라. 이튿날 조회를 받으실 때 제신이 왕후와 세자 봉함을 주한대 왕이 허하시고 유씨로 왕후를 봉하고 평산으로 세자를 봉하니 백관이 천세를 부르고 조회를 파하니라. 이때 상이 주경운 등 6인으로 날마다 즐기더니 일일은 6인 등이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소제 등이 부모 처자를 버리고 왕을 좁아 도적을 친 지 5, 6년이라. 천하를 평정함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로되 왕의 대사를 결연하여 떠나지 못하였더니 이제 소제 등은 돌아가 부모 처자를 위로하고자 하나이다. 왕 말하기를 현재 등의 말이 옳은지라 돌아가 부모께 배옵고 가속을 거느려 수히 돌아와 집을 안돈하여 형제 지정을 온전케 하라. 6인이 배사하고 가려 하거늘 왕 말하기를 내 한 일을 잊을 뻔하였도다. 내 전일 요동을 칠 때에 한 곳을 지나매 어린아이 울음소리 나거늘 의심하여 찾아본즉 5, 6세 된 여와 숲을 가운데 들어 거의 죽게 되었거늘
각응하여 급히 약을 먹인 후 근본을 물으니 시랑 두영의 여아요 이름은 오경이라 데려다가 궁녀를 맡겨 길렀더니 현재 등은 보라 하고 즉시 오경을 불러왔거늘 모두 보니 설부아용이 일대 가인이라. 왕이 어루만져 말하기를 자금 위시하여 부녀지의를 행하라 하고 양녀를 삼아 육인에게 숙질지의를 차려배고 세자 평산으로 남매지의를 맺고 오경을 봉하여 의안 공주를 삼아 왕과 후 친생같이 알고 오경은 친부모같이 섬기더라. 왕이 이날 유공부처와 장명기 부처를 불러 위로하시고 유공으로 국구를 삼고 양씨로 국부인을 삼고 장명기는 벼슬을 주시고 두씨를 상사하니 명기 부처 전에 박대일을 생각하고 죄 있을까 하였더니 의외에 이렇듯 사사하니 감격하며 뉘우치고 부끄러워 개과천선하여 어진 사람이 되더라. 이때 오경이 장성함에 왕이 승상 최문의 아들 진으로 부마를 삼으니 연이 23이라. 이때 육인 등이 왕께 하직하고 길을 나니 왕이 상사를 많이 하고 각별 전송하니라. 각설 태종 황제 왕손의 원사함을 생각하시고 슬퍼하사 그 아비 왕을에게 금백체단을 상사하시고 왕손의 아들 왕철이 연이 14세라 문법과 국마지제 가장 일세 호걸이라 즉시 불러 부마를 삼으시고 그 아비 공을 표하시니라. 각설 평류 왕비 유씨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옛날 풍화촌에서 공궁하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비창한지라. 그 노고의 은혜를 갚지 못하여 심곡에 맺혔나니 그때의 노고의 거둠이 아니런들 첩이 어찌 오늘날 부기를 받으며 당초에 전하 황성에 가신 후 첩의 일신이 심산 궁곡에 외로이 처하여 심사를 정치 못하더니 그 노고 데려다가 호의호식으로 양육하였으니 어찌 은공을 갚지 아니하리요. 만일 갚지 아니하면 명천이 어찌 무심하리이까. 왕이 차언을 듣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어찌 갚음이 없으리요. 하고 즉시 그 노고를 부인 직첩을 내리고 세망부로 태우를 추징하고 노비와 전장을 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고 즉시 사관을 보내어 노고를 부를 때 이때 노고 소재를 이별한 후로 심사 비창하여 백사의 경의 없이 세월을 지내더니 일일은 문 밖에 요란하며 동네 사람이 들어와 이르되 어인 관원이 노고를 찾는다. 하건을 노고 대경하여 위선 외당으로 청하니 사관이 들어와 자세히 묻고 부인 직첩과 부르시는 교지를 전하니 노고 대경 대의하여 사관을 접대하고 즉시 행리를 수습하여 경사에 이르니 왕이 즉시 불러들여 전상에 좌를 주시고 전의를 살해하신데 노고 배사하며 감히 말치 못하더라. 유비내전으로 청하여 반기며 전사를 살해하되 노고 또한 반기며 황공함을 살해하니 비 더욱 경대하여 일생을 한 가지로 지내더라. 차시 나라가 태평하고 연년 풍등하니 백성이 부성하여 산무도적하고 도불습유하며 군사병기를 모르고 왕이 또한 무예를 잃고 자손이 창성하여 대대로 부귀를 누리더라.